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복된 소식과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없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복을 주시길 원하며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죠. 제 아들이 이제 만 4살인데 어느 날 횡단보도를 이제 보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빨간불에. 물론 어린아이니까 실수를 한 것이죠. 그때 제가 이제 달려가서 우리 아이를 잡고 아주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아서 혼냈습니까? 제가 제 아들을 미워해서 혼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혹시라도 신호등에 이제 빨간불에 건너서 차에 치여서 다칠까봐 너무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호되게 혼을 내고 이제 아이가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이제 훈육을 이제 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초반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열왕기하 6장과 7장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열매, 복된 소식과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면, 당시에는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예수님이 있으시기까지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아람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시리아 사람들. 우리가 오래전에 시리아 내전이 있었죠. 그 시리아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위치한 이제 나라죠.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많은 숫자의 군사가 포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자가 공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 가냐면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이제 거래가 되고, 그리고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 은 1세겔은 성경에서 표현하듯이 평범한 한 남자가 이제 일을 해서 하루에 받는 품삯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은 1세겔은 10만 원의 값어치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나귀머리와 비둘기똥,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어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나귀머리는 현 시대로 따지면 800만 원에, 비둘기똥은 50만 원에 이제 거래되는 그러한 이제 최악의 경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원인에 대해서 여호람 왕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의 죄악이 그 스스로를 파멸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 이 여호람 왕은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그러한 죄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람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아까도 제가 제 아들을 훈육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발길을 들여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왕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불만과 원망을 하면서 그 심판을 예언했던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내리신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의 교만과 제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죠. 여호람 왕이 엘리사 앞에 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와 보리 두 스아가, 이 한 스아는 10kg 정도를 이제 의미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와 보리 두 스아가 1세겔에 거래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이제 여호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여러분, 나귀머리가 80세겔에 팔리는 그러한 엄청난 최악의 상황에서 엘리사는 나중도 아니고 바로 내일 이맘때쯤에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적인 것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람은 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때도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자녀들에게도 복을 이야기하시며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응답하는 사람.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사람의 의지로 그 은혜와 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잡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적인 배경에 있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 7장 후반부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체험하는 그 주인공들은 누구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7장 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나병 환자는 뭐죠? 바로 이 살이 썩어서 이제 희게 되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 이제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도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보니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었다. 근데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굶어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 똑같으니 더 희망된 길로 나아가자. 그 희망된 길은 우리가 우리의 적군인 아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준다면 우리에게 음식을 줄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아람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러 가자. 그러면서 과감하게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체험하게 되냐면, 나귀도 묶여 있고 음식 냄새도 나고 병장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진영에 아람 병사들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원인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들에게 아주 큰 마병과 병거의 소리를 들려주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병과 병거의 소리. 그때 아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애굽 군대와 해쪽 속의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온다. 그러니 여기서 죽지 말고 빨리 도망가자.
아람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껴서 모든 병장기와 음식과 재물을 내려놓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마병과 병거의 소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죠? 애굽 사람들과 핵족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하 5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셔서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기도로 하나님, 내 제자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 제자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글쎄 아람 군대 저 뒤편 산덩이에 하나님의 불마병과 불병거들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하면서 사환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불마병과 불병거가 아람 사람들의 귀에 이제 들려 아람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얻어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아무 제지도 없이 전리품을 취하고 금은 보화를 가져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에 한동안 평안이 있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은혜를 먼저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 우주가 움직인다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이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섭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항복했다라는 것은 바로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한 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그 은혜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이 마음의 벽,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세상의 벽, 그것을 우리가 깨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사님께서 전진에 관한, 이제 제 이름도 전진이죠, 그렇죠? 전진에 관한 그러한 이제 찬양을 이제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잡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그랬죠.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그 은혜의 열매를 온전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먼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병 환자와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한 대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풍족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은혜를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을 완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은혜를 통한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뭐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바로 순종의 의의가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풍요로운 복에 안주하지 않고 이 복된 소식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의 첫 번째 행동을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 행동은 뭐였죠? 그들은 오랫동안 이 전리품, 귀중한 것들, 금은 보화를 챙겨서 땅속에 숨기고 마음의 탐욕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이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뒷이야기에 나병 환자에게 그 어떤 벌도 내려지지 않았고 그 어떤 탈도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로움의 모습을 보여줬냐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복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위치가 뭐라 그랬죠? 바로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편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그렇죠, 원망을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먹었죠? 도리어 복수하는 마음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연민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릴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용서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그들의 연민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품었던 마음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왕기하 7장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악한 마음을 품고 탐욕된 마음을 품고 금은보화와 전리품을 챙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음식물을 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행한 죄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그들이 나중에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저도 설교를 하는 저도 한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여러분보다 낫거나 더 뛰어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악되고 허물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서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 같이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나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은혜를 취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람 왕과 엘리사를 조롱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람 왕과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하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먼저 들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에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백성이 풍족하게 먹을 것이다, 그 말을 여호람 왕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정말로 그 이전에 이제 여호람 왕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한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도 여호람이 알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말을 전했을 때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아람 왕의 계책이다, 우리를 밖으로 끌어들여서 다 죽이려고 하는 계책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바로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과 제약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죠?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고관들은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으로 거부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복된 소식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왕에게 전한 후에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밖으로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뛰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왕과 고관보다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복된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마침내 나병 환자들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의 불신과 자신의 믿음의 없음으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엘리사의 예언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비아냥거렸던 그 군대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음을 맞이하여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너가 은혜를 체험하는 백성들은 볼 것이지만 너가 그 은혜는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전해져서 그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이 말씀, 즉 이 복된 소식은 믿음으로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은혜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최악의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즉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불신은, 죄악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되죠. 그 마음의 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가로막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가로막는 죄악된 벽을 우리가 깨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날 빛과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의 해답이시며 축복이시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즐거운 추석 연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